2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욥기 21장 7절 말씀입니다. 차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욥기 21장 7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술을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씨가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걸어하구나.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 수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 보냄이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13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욥기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적 그 이성, 우리의 도덕적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참으로 청량할 수 없는 능력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때로는 언약 백성들에게는 아주 불리하고 때로는 참담한 삶의 현실을 겪게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은 우리가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그 차원을 훨씬 넘어 하나님은 섭리에 가신다 하는 것이 지금 욥과 그 세 친구들 간의 그 긴 그 토론의 과정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두 번째 지금 세 친구들이 거듭 돌아가면서 두 번째에 걸친 그 토론 가운데 마지막 그 소발과의 그 소발과의 그 토론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 그 소발의 그 잘못된 변론에 대한 욥의 그 항변, 욥의 그 반박이 오늘 우리가 보는 그 21장 내용 전체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용들이 약간씩 이제 그 친구들이 다루지만 그 본질은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누차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발은 악인이라는 것은 그 악인의 형통이 오래가지 못한다. 소발의 근거는 옛적부터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내용을 많이 주장해 오지 않았는가. 전통적인 지혜에 근거하여 소발은 악인의 형통이 오래가질 못하고 결국은 이렇게 망하게 된다. 그 망하게 되는 그 모습이 이러이러하지 않느냐 하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 악을 범했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너가 이러이러한 모습이다 라고 욥의 그 현실을 규정하고 해석을 해 들어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는 소위 크게 봐서 인본주의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 욥기의 맥락에 좀 더 좁혀서 말하면 인과응보적 신관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 여하에 따라서 신은 보응을 한다. 인간이 선을 행하면은 신은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인간이 악한 행동을 했을 때 그에 합당한 보응을 한다 하는 그런 원칙, 그런 그릇된 원칙이죠. 그릇된 원칙.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을 옳은 원칙,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원칙에 근거하여 자기의 삶을 또 혹은 타인의 삶을 규정하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그릇된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릇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인데, 새 친구들은 동일한 그런 인과응보적 원칙에 비추어서 욥의 현실을 잘못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욥은 참 힘겨운 항변, 힘겨운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처절하고 욥의 형편이 굉장히 참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도 욥은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가지고 반박하고 하나님께 탄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붙들고 지금 반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와서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는 메시아가 잘못된 거죠. 십자가 사건에서 죽고 연약해지고 비참해지는 그 모습을 봐서 악이 승리하고 오히려 메시아가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모든 그 세상의 평가가 그렇게 이루어지지만 예수님은 절대 순종을 했었고 하나님의 뜻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절규하고 그 하나님의 순종한 그 모습이 가장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비참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참된 그 승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이후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데 욥의 해석이 그렇습니다. 지금 욥은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아주 뚜렷한 이제 욥의 반박이 나오는데 소발이 악인의 그 형통이 얼마 못 간다. 잠시라. 우리 지난 시간에 악인의 이기는 자랑이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 이런 식으로 그 소발이 20장 앞부분에서 그런 표현이 있는데 악인이라는 것은 이기는 자랑이 오래 못 간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 욥은 그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악인의 형통이 잠깐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 가고 형통이 굉장히 길다. 오히려 악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이 오히려 모든 집안도 평안하고 새끼도 잘 낳고 그것이 얼마나 수를 누리기도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얼마나 이게 다른 그 해석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한번 보십시오. 7절.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그 소발의 그 주장에 대한 정면 반박입니다. 오히려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는 오래 산다 이런 뜻이냐. 악인이 오래 살고 오히려 세력도 강하지 않느냐. 이 세상적 기준에 봤을 때 씨가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 자손들도 굳게 서고 자손들도 아주 그들의 목전에서 이제 아주 모든 것이 형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도 오히려 그 집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 수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그 집에서 키우는 이 소들까지도 아프지도 않고 말이죠. 영락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 보냄이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이 소가 수금으로 노래하며 필이 불어 즐기며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가느라. 그러니까 얼마나 모든 것이 다 형통하다가 죽을 때 고생도 안 하고 금방 죽는다는 거예요.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간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거라면서요. 뭐라 그러더니 잃어버렸네요. 오래 88년 동안 살다가 88세까지 살다가 한 3일만 앓다가 탁 죽는다 이런 거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별걸 다 하고 꿈꾸고 그만큼 인간이 이제 고통이 싫다. 이 땅에서 뭔가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참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걸 초라한 꿈이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정말 간절한 꿈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건데 악인은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악인이 오래 살고 세력이 강하고 자손도 잘 되고 키우는 소들도 새끼를 잘 낳고 그저 소구와 수금으로 노래하며 축제도 잘 벌이고 잘 놀고 잘 즐기고 그러다가 형통하게 보내다가 죽을 때 오래 아프지도 않고 잠시
그냥 있다가 경각간의 음부에 죽어버린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땅의 모든 일이 형통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그런 뜻이라는 거죠. 이게 욥이 바라보는 그 삶의 그 현실입니다. 너무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뭐가 안 맞아 보인다 지금 이 말이죠. 예. 오히려 뭐 지금 욥은 하나님을 잘 오히려 믿고 하나님 주시는 신앙으로 그저 정말 자녀들이 한시라도 하나님을 떠날까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예를 썼는데도 현실은 정말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자녀들이 뭐 일거에 비참하게 죽어버리고 몸이 만신창이 되어버리고 뭐 이런 가족들이 완전 풍지박산 나고 뭐 부인도 옆에서 저주하고 뭐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 붙드는 그 백성이냐 할 정도로 그래서 소발이 그렇게 욥을 지금 공박하고 지금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너가 지금 이런 거 봐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은혜 베푼 것이 아니다. 너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돌아오라. 너가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 이 모양이 아니냐. 욥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은 얼마든지 악인이 형통할 수가 있고 모든 것이 잘 될 수가 있다. 이 욥의 이런 주장은 구약 역사 전체를 그 배경 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뭐 얼마나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른 이후 400년 종살이 하죠. 잠시 나왔지만 광야 40년 겪지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얼마나 많은 그 사사시대 때 도전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보호하고 정말 다윗 솔로몬 때 이때 잠시 형통을 합니다. 정말 이 긴 세월에 비하면 2000년 역사 가운데 다윗 아브라함 이후 이 1000년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로 봐서 이제 2000년 약 한 1500년이나 칩시다. 아브라함 2000년부터 이게 말라기스까지 한 주전 400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 형통의 기간이 현실적으로 보아서 형통의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더라도 뭐 이렇게 형통이 긴 거 역사라 볼 수 없죠. 전체로 봐서 그 나라가 이렇게 강건해지고 솔로몬 때 성전을 짓고 찬란한 그 영화를 누리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예수님 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강대국의 치하 속에서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에 이르기까지 전부 강대국의 치하 속에 그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그 보이는 그 현실에서는 오히려 아수르가 강했고 바벨론이 얼마나 강대한 세력으로 남쪽 유다를 잡아삼키고 그걸 또 해방시켜준 뭐 바사 왕도 그렇게 강했고 그 후에 헬라도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기가 말하는 대로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지 않느냐 오히려 그 현실적 판단으로 봐서는 이스라엘 이제 이 줄기가 우리가 하나님이 그 섭리하는 언약 백성들의 줄기요 하나님 붙들고 있는 언약 백성인데 언제나 그 이방 대적들이 언제나 그 넘실대고 그들의 공격 속에 위협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오히려 그 속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만이 피난처임을 깨달았던 그것을 복이라 그랬단 말이죠. 현실적인 여건과 모든 것이 형통했기 때문에 복이 아니라 현실은 때로는 좀 형통할 때 있었지만 그게 길지 않았고 현실적 형통은 오히려 어려움을 겪을 때가 더 많았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피난처였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언약적 사랑을 불변하게 보여주셨다는 사실. 그것을 복이라고 해석을 해야, 그래야 이 언약의 줄기를 따라갔던 언약 백성이 복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지, 현실적으로 본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 오히려 애굽이라든가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이런 세력이 얼마나 세력이 강하고 힘이 세고 지배적이었는데, 현실에서. 그런데 그것이 그걸 오히려 하나님이 택한 사랑받는 백성이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욥은 현실에서는 오히려 악인이 더 오래 살고 더 새끼도 잘 놓고 형통하고 고통도 없을 수도 있다. 지금 그것을 지금 강력하게 지금 주장하는 거죠. 14절. 그러할지라도 14절로 이제 16절은 하나님을 그 배반하는 악인의 계획이 자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을 배반하는 악인들의 계획은 욥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는 다른 것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14절로 이제 16절의 내용입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이렇게 형통할지라도 이 말이죠. 악인들이 그들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네. 오히려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를 알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는도다. 이게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악인들이, 이때 악인 의인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임했느냐 안 임했느냐 그 차이란 말이죠. 이때 악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자다. 그 행위로 봐서는 누구라도 아담 타락 이후 다 범죄했죠. 행위로 봐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 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백성을 이제 악인이라 하는데, 그들은 전능자에서 그렇게 만월히 여긴다는 거죠.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는구나. 이게 악인들의 그 주장이라는 거죠. 네. 제가 공부하러 대학원에 다닐 때 식사를 하러 이제 이렇게 가는데, 식사를 가는데 어떤 아주 똑똑한 선배를 해야 될지, 자우지가 학교를 저보다 먼저 다녔으니까 이렇게 식사를 가러.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것들 이렇게 보면은 아주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자기가 이제 똑똑하게 해서 이렇게 세상을 자기가 산다. 그 생각이 나네. 기도해서 뭔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한다고 무슨 현실적인 유익이 있겠어요? 네. 이건 전혀, 이 기도라는 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정말 거의 유일무이한 특권인데, 정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신령한 차원에서 본다면은, 기도하는 건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요,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모든 걸 털어놓는 시간이요, 기도라는 것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요,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지나온 과거를 성찰하는 시간이요. 이 기도라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게 정말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며 오늘의 현실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며 순종하고자 하는 좀 그런 최고의 특권이요, 복된 시간이 기도인데,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이죠. 이게 우리 인생들의 복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이루어져 있다. 혹은 이것이 불변하다. 이것이 가장 친밀하다. 이게 복인데, 이게 단절되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인간은 채워지지 않는 공허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많이 힘들게 되고
이 땅에서 갈피를 때로는 가지를 못해도 지금 욥이 그런 상태 아니냐 말이죠. 욥은 세상에서 가장 곤고한 처지에 지금 놓여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소통이 이루어진 것이 욥의 신령한 세계였다는 거죠. 욥은 그럴 때 인과응보에 대해서 반박하고 그러지 않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나를 정금같이 단련하게 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는 일이요. 또 하나님 앞에 나는 그 탄식을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열려진 세계가 있는 사람이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이 이게 우리 언약 백성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 현실에서 받은 복이죠. 알고 보면은 우리가 신령한 복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경배하며 기쁨을 우리가 누리었습니다만은 이 땅에서 받는 복이 뭐냐 이렇게 말하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복이라는 거죠. 기도라는 건 내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누구하고 이렇게 대화가 가능하다는 뜻 아니 소통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 삶의 아주 공고한 그 처지에 임했을 때 뭐 하나님 우선 놔두고 말이죠. 하나님 놔두고 내가 누구한테 내 어려운 현실을 다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고 긍정적으로 지지받을 수 있는 한 친구가 있다면은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린다 그런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런 친구가 있던 그런 부모가 있던 그런 정말 성도가 있던 그건 엄청난 큰 복인 거지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는 탄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항변도 하고 말이죠.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이런 건 소위 말해서 절친한 관계에서 할 수 있는 항변이거든요. 사랑의 관계에서 항변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한테나 항변합니까? 내가 이 항변을 해도 받아줄만 하다 싶으니까 그 항변하기도 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아무도 잘 모르는 인격적으로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한테 가서 자기 처지를 탄식하기도 하고 항변하겠느냐 말이죠.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이 고통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이 오늘의 삶의 현실에 대해서 때로는 좀 불평어린 그 항변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나를 받아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이럴 때 우리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 성도의 관계가 그렇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모르죠. 하나님은 지금 욥을 그렇게 섭리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때 악인은 하나님 모르는 백성은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 하나님 모르는 자는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길 의향 자체가 없는 것이 의도 자체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이 있으랴. 그러니까 이 신령한 이걸 신령한 관계라 그러고 이건 여기서의 관계는 세속적인 관계. 이 택한 백성은 이걸 우리는 복이라 한단 말이죠. 신령한 관계가 있는 건데 이 악인은 내가 기도한들 무슨 유익이 있느냐? 밥이 나오느냐? 뭐가 나오느냐? 교회가 마찬가지 아니? 교회도. 교회는 정말 기도하는 장소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란 말이죠. 오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알 때 경배하게 되고 경배하게 될 때 우리는 경배하는 존재를 우리는 따라가게 돼 있고 우리가 경배하는 자를 닮고 싶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은 돈을 경배하게 되면 돈을 닮게 되는 거죠. 자기 명예를 경배하면 그 명예를 위해서 무엇이든지를 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성품으로 이제 우리가 변해나가는 거죠.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신령한 복받은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와서 우리 오늘 수요 기도해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아픔도 내놓고 우리 어려움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베푸신 그 복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오늘의 현실의 어려움을 새롭게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으로 해석하고 다시 새 힘을 얻고 이게 우리 다 기도하는 시간인데
그러나 악인은 그의 기도한들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는구나. 전혀 이런 그 신령한 세계가 없다 이 말이죠. 그들의 복록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복록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 주신 것이지 그게 자기들의 뭐 손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다 말이죠.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하니라. 이게 지금 욥의 다르다. 나는 지금 현실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열려 있고 하나님이 내게 나중에 해답을 주실 것이다. 지금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현실은 내가 너희에 비해서 말할 수 없이 비참하고 어려운 현실을 겪지만은 오히려 악인은 하나님께 기도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단 말이죠. 이 세상 우리를 보고 그렇게 말한단 말이야. 너 교회 가서 뭐 하냐? 교회 가면 뭐 밥이 나오냐, 뭐 떡이 나오냐, 뭐 여기 가서 뭐가 나오느냐. 이 세속적 차원에서 보면 여기서 뭐 생산되는 게 없지 않아요. 오히려 여기 가서 시간을 투자하고 오히려 여기 연구하고 뭐 이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건 교회라는 것은 세상에서 정말 비생산적인 그 단체로 비춰질 수 있는 거죠. 악인들의 눈에는, 세상의 눈에는. 그러나 이 교회야말로 우리 신앙세계야말로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인생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규정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날마다 해석해 나가는 그런 그 전혀 다른 세계관, 전혀 다른 인생관, 전혀 다른 역사관을 가진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실은 부르신 거죠. 지금 욥은 소발의 그런 잘못된 잣대에 대한 올바른 잣대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 오히려 악인들에게 형통을 주셨고 그 악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한다. 그래서 악인의 계획은 나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욥이 그렇게 말합니다. 17절 보시면 17절로 21절 보시면 욥이 하나님께서 악인을 담대히 심판하지 않음을 탄합니다. 악인을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면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심정적으로 볼 때 아주 통쾌하겠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보십시다. 17절. 악인의 등불이 꺼짐이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함이나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곡해 하심이나 그들이 바람 앞에 건물같이 폭풍에 불려가는 겨같이 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그런 게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악인이 심판받는 일이 재앙이 오는 일이 긴 역사를 봤을 때 흔치 않다. 오히려 악인이 더 형통하게 잘 진행이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불려가는 개같이 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그들은 폭풍도 별로 없다. 지금 19절 하나님 그의 죄악을 쌓아 두셨다가 그 자손에 갚으신다 하거니와 그 몸에 갚으셔서 그로 깨닫게 하셔야 할 것이라. 그 자손에게 갚는다 뭐 이런 말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 당대 몸으로 그냥 당하도록 그렇게 해버려야 이게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좋은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당대는 그냥 편안하게 잘 살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자기의 멸망을 자기 눈으로 보게 하시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하셔야 할 것이니라. 이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의 달수가 지나면 그의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욥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당대에 심판하지 않는다. 그걸 잘 기억해라. 현실이 그렇다. 지금 소발은 그렇게 반대로 말했거든요. 악인은 당장 하나님께서 조금 형통하지만 바로 심판이 오는데 너가 지금 그렇다 이 말이거든요. 욥을 두고 지금 그렇게 소발의 이야기인데 그렇지 않다. 악인이 이 땅에서 당대 심판을 받은 적이 뭐 얼마나 있더냐.
사실 그렇죠. 이거, 애굽 이게 400년 동안 아닙니까? 이 400년 동안 심판 안 받았어요. 나중에 물론 이제, 6월절 어린 양, 저주를 통해서 첫 아들이들이 다 죽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나오게 되지만 400년 동안 이들을 심판 안 받습니다. 길게 이집트 문명이 오래 갔다 이 말이죠. 로마 문명은 또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로마 문명은 그들의 형통을 세속적 형통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안 사랑하신다를 판단할 수 있느냐?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애굽 문명이 그러면 그렇게 오래 형통을 했는데 그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냐? 내가 지금 이렇게 망해가지고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 하나님 범죄에서 그렇다면은 이들은 왜 이렇게 오래 형통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그때그때 안 온다는 거예요. 그걸 다 몰아놨다가 최종 마지막 심판 때가 있답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다. 어거스틴도 그런 표현을 했어요. 어거스틴도 만약 그때 심판을 하면은 마지막 심판할 게 뭐 있겠느냐. 어거스틴이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 말이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 이 땅 사는 동안 우리가 죄악 권세에 때로는 시달리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신원해 주실 날이 있다. 그 원한을 풀어주는 날이 있다. 이게 이제 예수님 오시는 날입니다. 만약 안 그러고 여러분과 제가 너무 이 땅에서 많이 신원을 풀어주면 예수님 오기를 안 기다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풀지 않습니다. 때로는. 물론 우리는 근본적으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됨 속에 영원한 천국을 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면서 사는데 내가 이 땅에 겪었던 모든 그 어려움이라든가 이것들이 현실적으로 다 풀리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때로는 아쉬움도 있고 가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 오셔서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모든 그 어려움을 총체적으로 정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완전히 어둠의 권세를 무정행에 집어넣고 최종적 승리를 하는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이라는 거죠. 그 신앙은 그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날마다도 바라보게 하고 앞으로도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오늘의 현실을 승리해 가시고 있는 중이죠. 이게 우리 신앙인 거죠. 우리에게 주신 신앙인 거죠. 그래서 22절 보시면은 22절로 26절 욥이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심판하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 하면서 지금 표현을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는가? 하나님은 참으로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누가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는가? 어떤 지식이라는 건 판단하는 능력 아닙니까? 지식은 이것이 옳다 그러다는 것이 다 이 지식에 의해서 그 판단 능력이 나오는 건데 그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심판하고 판단하라고 이렇게 가르칠 그런 피조물이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 자기가 이미 정해놓으신 의로운 기준을 따라서 당신의 주권을 따라서 다 심판하실 것인데 인간이 그렇게 그 하나님의 심판을 도울 수 있는 뭐가 있겠느냐 지금 그 말. 이게 그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써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부요함이에요. 누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지금 이런 그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그 11장에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탄을 하고, 야, 이렇게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을 불의한 가운데 이렇게 가두어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무한한 긍휼을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잠시 가둬두셨구나. 이걸 바울이 이제 깨닫고 나서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먼저 드려 갚음을 받겠는가. 바울의 찬양은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을 완전히 근본에서 허물고 하나님이 주권적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입에서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 아니? 지금 이게 바울의 찬양과 유사한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렇게 저렇게 심판하라고 하나님께 어떤 지식을 가르칠 수 있는 인생이 있느냐? 그런데 모든 철학은 알고 보면은 인간이 주인이고 신을 가르칩니다. 플라톤의 국가론에도 인간이 신을 선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칸트도 마찬가지예요. 칸트라는 철학자도 이 땅에서 자기가 도덕적 선을 행한다. 그런데 도덕적 선을 행한데도 그렇게 보응을 못 받는다, 이 땅에서. 그러면 신이 하나 있어갖고 그걸 보응해줘야 된다. 이렇게 신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그걸 요청적 신이라 해가지고. 참 대단한 철학이죠, 알고 보면. 정말, 그때 제가 대단하다는 말은 얼마나 엉터리 철학이 이런 뜻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도덕적 의의가 강합니다. 인간은 자기 도덕적 의의를 위해서 신을 하나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칸트가 조금 똑똑한 사람이니까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현실을 보니까 도덕적으로 잘 사는 사람도 막 갑자기 사고 나고 죽고 뭐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인간의 도덕적 의의를 증명을 좀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신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신이 하나 있어서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살다가 갑자기 객사한 이런 사람들 뭐 뒤에라도 좀 갚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인간이 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는가. 또 도덕적 의의가 보상을 받는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신을 그렇게 하나 만듭니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심판자 신을 하나 만든 거지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인간의 자기의 도덕적 의의, 자기 의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판단의 근거입니다. 기초란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안 보거든. 우리는 성경은, 우리는 그렇게 안 보는 게 아니라, 우선 성경 하나님이 모든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얼마든지 자기 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의를 높이 찬양하게 만드시려고 우리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당신이 피난처입니다.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당신이 나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이렇게 한번 잠시 가둔다는 거예요. 이 가두는데 뭔 도덕적 의를 행합니까? 우리가 가다버리는데 가다버리면 죄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 죄인 되기도 하고 또 뭐 되기도 합니까? 의인 되기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 주인이죠. 그러니까 칸트식의 신과는 그 주인이 아닌 인간이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신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인간의 도덕적 의의를 좀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이게 엉터리죠. 이게 신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주권에 따라서 움직이는 신이니까 그 인과응보입니다. 이거 마찬가지예요. 소바되신 거. 인간이 선도 행할 수 있고 악도 행할 수 있다. 그래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신이 저주했다 이런 말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악을 행한 애국도 얼마든지 번창하게 했고 하나님 택한 백성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만신창이 되기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최종적인 심판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영원한 영생으로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백성은 멸망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기준 따라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에서 봤을 때는 뒤죽박죽처럼 보이는 거죠. 현실이. 그러니까 이 뒤죽박죽처럼 보이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 찾기 이게 오늘 우리 신앙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끊임없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추구하고 깨달아가고 그 신앙의 신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역사. 이게 우리 신앙의 묘미요, 깊은 즐거움이요,
또 신앙이 주는 위로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아무도 가르칠 수 없는데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평강하며 안일하고 그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 골수는 윤택하였고 어떤 사람은 죽도록 마음에 고통하고 복을 맛보지 못하였어도 이렇게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23절과 25절은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을 하나 예를 드는데 어떤 한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평강하며 안일하고 그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고 그 골수는 윤택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 또 다른 사람이죠. 25절에 어떤 사람 또 다른 사람은 죽도록 마음에 고통하고 복을 맛보지 못하였어도 둘이 일반으로 흙 속에 눕고 그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죽을 때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의 모습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나중에 얼마든지 형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오히려 하나님 택한 백성이 죽도록 마음이 고통하고 복을 맛보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욥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죽도록 고생하는 거죠, 지금 정말. 그러니까 보이는 그 행위를 잣대로 기준으로 하면 욥이 하나님 믿는 백성이 아닌처럼 보인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 달렸을 때 이분을 하나님의 누가 아들이라 하겠느냐 이 말이죠. 십자가에 매 달렸을 때 누구 다 예수님을 떠나갔고 저게 어떻게 하나님 뜻이냐라고. 그러니까 유대인은 뭐를 구한다 그랬습니까?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뭐를 구합니까? 헬라인은 뭡니까? 한번 찾아보십시다. 헬라인은 뭘 구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끓이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게 다릅니다. 네. 유대인의 표적을 구하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막강한 표가 되는 기적적인 힘이에요. 로마 권세를 일구에 무너뜨리는 그런 다윗 같은 군사적인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힘 있는 메시아가 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표적이라고 생각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헬라인은 인간의 지혜를 찾았습니다. 이때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이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런 그 지혜를 구했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게 바울의 하나님께 바울에 주신 믿음이에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 사건이 아주 꺼리끼는 것이에요. 스캔들이란 말이죠, 이게. 헬라어로 스캔달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스캔들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이게 안 좋은 이야기라 이 말이다. 안 좋은 이야기. 유대인들한테는 그렇지 않나요? 십자가가 뭐 좋을 리가 있습니까? 메시아가 와가지고 막 현실적인 힘을 동원하고 로마를 무너뜨리고 지금 해방을 주고 해야 되지. 뭐 십자가를 죽여버렸으니까 이게 뭐 메시아냐 이 말이죠. 이게 꺼리끼는 것이에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헬라인들 눈에는 이게 미련한 거지 이게 지혜냐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뭘 십자가에 죽냐 이렇게 된단 말이죠. 전혀 달라요. 전혀.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구하니 이게 사도 바울의 지금 외침이고 그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구속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원천이요 우리 표대요 무한한 희망의 상징이 있죠. 십자가였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해석하는 거란 말이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란 말이죠. 이 고린도서에서 나온 말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능력을 구하고 힘을 구하고 경쟁에서 이긴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바울파 개바파들이 다 파당들이 생겨나고 그것이 마치 무슨 승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은 아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 우리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곧 강함이라.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약점 많고 흠 많은 우리들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정말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의 정말 허물과 약점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바울의 사상이나 지금 욥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방불하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죽도록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한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서 현실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얼마든지 애굽을 강하게 만들고 너희들을 애굽에 종살이 할 수도 있고 400년 거기서 해방받았으면 바로 좀 가나안 땅 가면 좋지만 얼마든지 하나님은 40년 동안 너희를 단련하고 훈련시키면서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그 찬란한 정금 같은 신앙을 하나님께서 만드는 게 목적이다. 지금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슨 드러나는 결과와 목적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해가면서 우리의 그 존재를 다듬고 계신다. 우리 존재를 받으시고 점점 더 욥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 하나님과의 그 소통을 만들어내는 그걸 하나님 원하신다. 지금 하나님 무슨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얼마든지 결과를 못 만들겠느냐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두셔가지고 무슨 일에 먹는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찬양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그런 존재를 만드시는 게 목적이지. 이 자식이 말이죠. 어디 나가서 돈 벌여 오는 게 우리 부모가 원하는 거냐 말이죠. 자식이 제대로 된 인생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 부모가 기쁨이듯이 우리 하나님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보시면 마지막 보십시오. 27절로 욥이 친구들의 변론 내용이 거짓됨을 증거하며 이제 반박하는 내용인데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헤아리는 괴휼도 아노라. 참 이게 욥은 정확하게 꿰뚫어 보지 않아요?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만 사실은 너희들이 나를 헤아리는 괴휼이다. 그게 괴휼이라는 건 속임수다. 사실은 친구들이 거짓을 지금 행하고 있다. 자기들의 그 착각에 빠져서 욥을 지금 정죄하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속임수다. 속임수라는 게 자기를 모르는 게 지금 속임수란 말이죠.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모르는 것이 지금 속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 앞으로 갈 수밖에 없고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된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다. 이게 우리의 진실 아니냐 말이죠. 진리란 말이죠. 그러나 이 친구들은 그렇지 않아요. 네가 회개해라. 네가 지금 잘못돼서 이런 일이 왔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잘못 안긴 것은 자기들이 의로워서 지금 그렇다. 28절 너희의 말이 왕후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에 거하는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남겨서 멸망의 날을 기다리움이 되고 멸망의 날을 맞으러 끌려 나감이 된다 하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행위를 면박하며 누가 능히 그의 소위를 보응하랴마는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이 악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인들은 금방 안 망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누가 그 행위를 면박하고 그 소위 그들의 행하는 바를 보응하랴마는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다 무덤으로 다 메어가게 하고 무덤을 지키기도 다 해준다.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고 그 앞선 자가 무수함같이 모든 사람이 그 뒤를 쫓느니라. 그래서 악인의 장막이 어디 있느냐. 악인이 다 망한다. 이렇게 너희들은 말하지만 악인이 현실적으로 그래 망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악인의 장막이 잘 되고 무덤으로 다 메어가주는 사람도 있고
무덤을 지켜주는 사람도 있고 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현실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하는 그런 악인들이 오히려 이 땅에서 얼마든지 형통할 수 있다. 이스라엘 역사를 봐라. 지금 욥은 이거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해서 강성했던 애국, 강성했던 아수르, 바벨론 이들을 봐라 말이죠. 이들이 얼마든지 강성했지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그들을 다 붕괴시키고 만다. 언약 백성들은 많이 400년 종살이도 하고 40년 광야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넣어주고 또 그들이 시련과 또 하나님께 매를 맞기도 하지만은 그들은 다시 반드시 돌아오고야 말지 않느냐. 그 언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끊이지 않지 않느냐. 이게 지금 욥기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깊은 복음의 내용입니다. 보이는 현실로 오늘을 판단할 것이냐, 보이는 현실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으로 우리의 이성적 판단에는 잘 보이지 아니하는 그 너머의 하나님의 깊은 뜻이 우리에게 담겨있고 욥은 그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욥에 그런 신앙을 주었고 하나님은 이 처절한 현실 가운데서 욥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 또 욥은 하나님과의 그 소통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탄식하고 그런 거짓된 그 주장에 대해서 위축당하지 않는 이 욥이 지금 그렇지 않나요? 이 욥의 현실에서 이 세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지금 밀고 들어오는데 참 욥이 자칫하면 이게 무너질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나 욥은 계속해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보는 거하고는 너무도 다르다. 오히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에 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마지막 34절에 보시면 이러한 적 너희의 위로가 헛되지 아니하냐. 너희의 대답은 거짓뿐이니라. 이게 거짓이란 말이죠. 예. 이 성경에서 거짓이라는 그 내용은 도덕적 차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성경에서 거짓이라는 것은 물론 뭐 도덕적으로도 우리가 남한테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도 거짓은 그거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나오는 게 이 땅에서 거짓은 거짓인데 성경에서 본질적으로 하는 거짓은 하나님 누구신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 누구시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면 그건 진리라 그러고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면 그걸 거짓이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왜곡하게 되면 인간은 자기도 왜곡되고 현실 판단도 엉터리를 하게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칼빈이 하나님 아는 지식과 인간의 아는 지식은 너무도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이 어떻게 인간이 자기를 아는 지식을 가지겠느냐. 이 칼빈이 기독 강요 1장 1권 그 서두에서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 역시 신앙의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진이지요. 칼빈이. 그걸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지 않나요? 네. 너희의 그 위로가 헛되지 아니하냐. 너희는 그 위로가 아니다. 오히려 나를 헤아려 하는 것이다. 나에게 계속해서 상처를 가하고 어려움을 주는 것이다. 날들어 회개하라 하고 악인이니까 이렇게 망했다 하고 하는 것은 그 잘못된 지금 해석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망하게도 하시면서 궁극적으로 나를 붙드시고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행위 여하를 훨씬 뛰어넘어서 우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신창이 가운데 두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여기다가 아주 두지 않는다. 이게 이제 그 다음 계속 나옵니다. 이제 욥에 우리를 반드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또 그런 욥으로 하여금 마지막 40장 그 이후에 더 하나님은 욥을 이제 가르쳐 주지 않아요? 정말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욥에게 임해서 이 천지 만물을 들어가지고 욥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욥기 마지막에 이제 나옵니다. 욥이 그 하나님 발견하고 내가 내 능력으로 뭔가 주장했던 자기의 주장까지도 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고 크심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침내 복 주시는 분이심을
이런 욥기서의 말씀은 최종적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영원히 붙들고 계심을,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붙들고 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겪는 고통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시련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이 항변하고 욥이 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그 끈을 놓지 아니하고 전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 이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신령한 복이요, 우리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참다운 기도의 시간이요, 주를 배워가는 귀한 시간이 우리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 큰 기쁨이요, 진정한 신앙의 즐거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욥을 말할 수 없는 시련의 구덩이로 몰아갔고 새 친구들의 공박 속에 욥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기도 했지만 하나님께 욥을 붙들어 주셨고 그 깊으신 하나님의 넓고 크심을 욥에게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그 깊으신 뜻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를 바닥으로 내려가 몰기도 하시며 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도 하는 분이심을 욥기의 이 깊고 깊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브라운 이성의 정말 테두리 안에 하나님을 넣지 말게 하시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며 오늘의 삶에 고통이 있거들랑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하시는 우리는 뜻임을 깨닫고 힘있게 저희들 전진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